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길을 떠났던 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소유와 가축들이 매우 풍족하게 넘치기도 합니다. 땅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롯은 눈에서 멀리 봐도 보기에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 눈으로 봐도 사람이 살기에 매우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에 그 근처에 장막을 치며 거주합니다. 헤브론 역시 이미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거주할 만큼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시 깊숙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숲을 앞에서 초라한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도시의 문화에, 도시의 유익에 취해 살아가려 하지 않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오늘 14장 1절을 보시면 당시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롯이 소돔 땅에 거주했던 그때에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나랑 아므라베와 그리고 아리옥 왕이 이 소돔 땅으로 연합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소돔 땅이 그만큼 부유했기 때문에,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을 서로 차지하고자, 독점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풍요로워 보였는데, 사람이 살기 좋아 보였는데 정작 그 눈에 보기 좋은 땅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 왕들의 이름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할 만큼, 그만큼 이 전쟁이 매우 큰 규모였고, 큰 전쟁의 규모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큰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쟁만 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소돔 왕 베라의 이름의 뜻은 악의 아들, 그리고 고모라 왕의 비스라의 뜻은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돔의 뜻은 불타오르다, 그리고 고모라의 뜻은 물에 가라앉다. 정리하면 사악한 자와 그리고 악의 아들이 물에 가라앉고 불타오를 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야만 했을 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이, 욕망이, 음란함이 가득했던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풍요로움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쾌락과 죄악과 욕망이 가득한 곳,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가 누릴 만한 유익들, 풍요로움을 누릴 만한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멀리서만 봐도, 멀리서 듣기만 하여도 누구나 다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세상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다투고 빼앗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가져오는
쾌락들이, 죄악과 욕망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이 땅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들어가 거주하기만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시기 전에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통 그 지역의 재판관, 또는 지도자, 성읍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소돔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거주한 것만이 아니라 다툼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쾌락이, 욕망이 난무하는 이 소돔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오히려 그곳에서 더 몸부림하면서 물들어 갔던 것이 이 롯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걸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서 와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 뭐예요? 겉은 하나님 천사들에게 절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소돔 땅에서 욕망과 죄악에 절하고 있죠. 겉은 풍요로 보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던 소돔 고모라와 겉은 천사들을 향해서 절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은 이미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롯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은 롯에게서만 발견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사대교회 행위를 이렇게 딱 평가하시는데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았다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속을 봤더니 죽었다. 겉과 속이 다르대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지금 판단받고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특히 이 사대 지역은 금이 생산될 만큼, 아주 대량의 금이 생산될 만큼 매우 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이 생산되었기에 당연히 부유했겠죠. 부유한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향락과 쾌락도 역시 가득한 곳이 사대교회. 풍요로웠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이 풍요로움을 독차지하고자 이 사대 지역에는 전쟁이 그렇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는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그 두려움을 달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겉으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표를 받았으나 그런데 속을 보니 돌아가서 그들이 여전히 사치를 행하고 풍요로움에 서로 다투고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향락, 욕망에 빠져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겉으로는 살았으나 너희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겉과 속이나 살아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실 때에 너는 죽었다 하실 만큼 우리의 무게중심 역시 세속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 받은 말씀 가운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무게중심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오해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무게중심 역시 세속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도시에 속해 살았지만 도시 문화에 취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도시의 문화에 취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극명한 차이는 당사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도시에 취해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느냐,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당사자 두 명, 이 두 명의 자녀들 역시 어떠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느냐, 롯처럼 살아가느냐, 극명히 다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선택하는 것에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DNA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죠. 하나님께 사대교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일깨어 죽어있던 우리를 세상의 욕망에, 세속의 것들에 취해서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쏠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 이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때문에 롯도 그의 아내도 그의 재산도 다 노략질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서 도망한 사람 하나가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광경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서 확인하셨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하여서 싸웠던 족속입니다. 동맹하여서 그들과 힘을 합쳤고 그들의 힘을 어느 정도 의지했어요.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 깊숙한 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리며 살겠다는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라는 단어는 저 너머에서 건너오다 라는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저 너머 갈대아 지역에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히브리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저 갈대아,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욕망에 취해 살아갔던 그 세상에서 건너 넘어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318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숫자가 적은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들을 다 전투를 합니다. 어떤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침이 없습니다. 적은 숫자임에도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싸워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318명의 군사로 이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들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롯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구원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승리하면서 롯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소돔의 롯을 구원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늪에 빠져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겠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늪 밖에 있다면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늪에 빠져 있는, 세속의 늪에 빠져 있는 이 롯을 그 늪 밖,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의 DNA를 돌이켜볼 때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세속의 유혹에 쾌락에 향락의 늪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저 너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넘어오신, 이곳에 속하셨으나 위에서 나셨기에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시는 참 히브리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침없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싸우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한 가지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고 세속에 놓여 살아가고 또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지만 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이 세속의 결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풍요를 말하고 세상에 아무리 내가 옳다 말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에 속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 더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단 싸우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늪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싸워 이기실, 우리를 치유하시오, 우리를 늪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속해 있으나 속되어 살아가지 않은 우리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죽은 것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이 귀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